계속적으로 저희 기도회 집에서 아가서 계속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가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4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책은 제가 히브리어 직역해서 번역을 다시 한 거고 다시 이제 아가서 정리를 싹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주석은 페이지 수로는 86페이지요. 페이지 수는 86페이지. 페이지 수는 86페이지고 제가 이제 다시 오늘은 원래 8절 할 날인데 하지만 우리 조금 다시 한번 4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4장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그림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나는 몰약산으로 유황 언덕으로 가리라.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신부여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너는 올 것이다. 너는 볼 것이다. 아마나의 정상으로부터 슈니르 헤르몬의 정상으로부터 사자들의 글로부터 표범들의 산들로부터. 아멘. 아가서는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자신의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4장 6절부터 7절은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 아가서에서 처음으로 이 여인이 신부로 불리는 장이 바로 4장이에요. 4장인데 4장 6절부터 7절을 좀 읽어보면은 날이 새기 전에 그림자 도망가기 전에 나는 몰약산으로 유황 언덕으로 가리라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지만 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가 세 가지 선물을 줬죠. 세 가지 선물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에요. 황금은 왕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유향은 그분의 제사됨에 관한 걸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몰약은 그분의 죽으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심. 그래서 실은 6절을 보면은 나는 몰약산으로 유황 언덕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아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매주 샤밧마다 무슨 성경을 읽고 있냐면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를 읽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과정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십자가의 길 조금 걸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 원수들아라고 하고 못생겼네라고 한 게 아니라 7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보시는 관점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장차 완성될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도 하고 많은 것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적용되는 거 뭐냐면 최종 완성의 모습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에 관한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 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우리의 모습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아가서의 여인은 계속 완성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뭐만 보냐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의 불안함과 죄짐과 연약함만 계속 보고 이걸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걸 동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으로 봐야지 내 시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 언약의 가장 주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할 것이 무엇인지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첫 번째 신부가 될 우리에게 뭘 제시하고 있냐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건 너의 흠이 많고 못생기고 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너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 모습은 흠이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이 부분이 되어야지, 이런 영역이 다뤄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쓰기도 책을 넣고, 김혜민 목사님은 처음 보시죠? 아닌가? 드렸나? 드렸죠? 제가 아가서를 책을 쓰고 했지만 강의를 하진 않았어요. 너무 주변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가서의 흐름은 언약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완성을 보는 자, 그것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킹덤 패러다임이 있어요. 킹덤 백성은 킹이 완성하고자 하는 걸 동의하는 사람이 킹덤 백성이에요. 신부는 신랑이 하고자 하는 걸 100% 동의해서 신랑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게 신부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도의 놀라운 거는 뭐냐, 우리는 성전으로서 그분의 온전한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성은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속해져 있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가서예요. 하나하나 다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지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8절이에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해요. 신부여,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이라는 자체는 완전 거룩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관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순백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만 있는 곳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랑은 초청하고 있는 거 뭐냐면, 너 거기서만 있지 말고 이제 실제 필드에서 나와 함께 걷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레바논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른 말로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자신을 가둬놓고 영적인 어느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레바논에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부가 자꾸 화장만 하고 있고 드레스만 입고 계속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면은 뭐가 안 되냐면 집안 살림이 안 돼. 드레스를 벗어버리고 뭘 해야 돼요?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하고 해야 되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랑의 콜링은 뭐냐면, 신부의 옷을 벗었고 실제 필드에 들어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만 맛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 바쁘고 어딜 가야 되는 필드에 가서 살아내야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올 것이다, 너는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나, 이 아마나의 정상으로부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아마나란 자체는요, 놀라운 뜻을 갖고 있는데, 지탱하다, 원조하다, 참다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콜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견뎌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예요. 막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요, 뭐 하면 되냐면 견디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아프다고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 정상으로부터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게 재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가지고 어떤 겁니까? 나의 아름다움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그것이 너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너를 온전케 해주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네 가지 영역에서 콜링하고, 첫 번째, 신부로 살고 있지만, 신부라고 하지만 드레스만 입지 말고 제발 작업복 입고 나와라. 두 번째, 너희가 스스로 생각한 잘난 것들, 내가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지금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탱하고 있는 거에서. 그리고 슈니르와 헤르몬 정상에서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슈니르라는 자체는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 갈 때 슈니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 슌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눈이 내리는 곳이에요. 눈이 실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헐몬산이 제가 헤르몬산이라 썼지만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라고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초청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자들의 굴로부터 표범들의 산으로부터 내려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삶 가운데 사자처럼 타인을 물어뜯을 때가 되게 많아요. 공격을 하고 입으로 공격을 하고 하는 거로부터 이제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고 나의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까 제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누구에 관한 일, 하나님에 관한 일만 집중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런데 계속 무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표범들의 산으로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늘 예화를 드려요.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4장만 딱 띄워놓고 볼게요. 창세기 4장만 앞뒤 거 다 빼고요. 창세기 4장만 딱 보면 가장 영성이 깊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가인이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내가 제사 드린 거 알고 받으신지도 알고 모르는 거 안 받은 것도 다 아는 게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얘기할 때 누굴 얘기하면 가인을 얘기하지 않고 아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판단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진짜 예배냐 아니냐 중요한 거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주권이 아니에요. 근데 이 판단의 영역에서부터 너희가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막 다양한 거 보잖아요. 판단할 거리 얼마나 많아요. 와, 쟤네는 왜 청소도 안 하고 다녀? 얘네는 왜 빠방거리고 다녀? 많은 판단거리가 있지만 그 판단으로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을 보는 것이 신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원래 디자인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아니면 영향적인 외부의 영향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거로부터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영향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그 신부의 불완전함이지만 완전함을 초청하고 그러면서 초청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발 세 가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생각했던 거룩하다라는 그곳에부터 내려오고 너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부터 내려오고 세 번째가 뭐냐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거로부터 내려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 영역이 계속 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 4장 이후부터 신부의 삶이 되면 뭐에 관한 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냐면 솔로몬이 꿈꾸는 그 킹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킹덤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아직도 나는 아가서 3장까지밖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킹덤은요, 철저하게 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신부는요, 새색시 딱 되면 신랑이 원하는 반찬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기가 딱 나오면 누가 주인이에요? 아기가 주인이 신랑은 아웃이잖아요. 근데 이 신랑이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영원한 킹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넌 이것을 다뤄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고상함으로부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제가 저는 이렇게 설교 강의 길게 하고 하지도 않는 스타일이긴 한데 아가서는 이 4장 이후부터 이 신부의 삶을 점점 신랑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시간을 갖게 돼요. 처음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킹덤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의 일에 관한 것들, 나의 상처와 나의 어떠함과 그걸 계속 얘기했다라면은 4장 이후부터는 뭐에 관심을 두게 되냐면 하나님의 킹덤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 아가서 지금 4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들,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내가 너의 완전함을 보고 있으니까 너도 그 완전함을 나랑 똑같이 보지 않겠니? 두 번째, 나의 킹덤을 이렇게 세울 건데 너가 똑같이 그 킹덤을 보지 않겠니? 세 번째, 그러면은 너로부터 갖고 있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삶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겠니? 라는 하나님의 우리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여러분이 또 오신 거고, 그 초청에 또 반응하신 거고, 그 초청에 여러분의 그 반응된 삶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거룩함을 따라가고 있지만 거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필드 안에서 그 언약에 가진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신 주님, 하나님의 그 완전한 디자인을 우리가 보게 하신 주님, 또한 우리를 향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킹덤을 동일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갈망하고 소망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요소에서, 그리고 내가 나를 지탱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행복하게 지내시고 떠날 자들은 떠나고 그러겠습니다. 다니엘